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오늘인가요? 맞아요? 내일인가요? 지났나요? 저는 잘 몰라요. 할로윈데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찬이에게 할로윈데이가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이제 예찬이가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막 눈을 항상 일어나면 이러면서 막 비비면서 나오거든요. 저를 찾아요. 제가 어디 있나 막 찾아요. 그래서 예찬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폭 안기더니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얘기했어요. 예찬아 뭘 모르겠어. 수학 문제가 어려워. 수학 배우는 거 맞나요? 산수인가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찬이가 그게 아니고 왜 뭔데? 그러니까 오늘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야 그러는 거예요. 할로윈 파티? 왜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보낸 학원에서 왜 할로윈 파티를 하죠? 미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막 물어도 아니래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왜 파티 가고 싶어? 그랬죠. 오늘 공부는 안 한대?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한대요. 그냥 할로윈 파티만 한다는 거죠. 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찬이가 가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런 고뇌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에게 야, 너 어떻게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네가 할로윈 파티에 가면 되니?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아빠지만 목사지만 우리 예찬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제가 중간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예찬아 네 마음은 어때? 그러니까 예찬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예찬아 결정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결정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할로윈데이가 뭔지만 아빠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더라고요. 할로윈데이가 뭔지는 지가 더 잘 알아요. 정확한 건지 몰라요. 8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보거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할로윈데이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캐나다에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길래 오케이 네가 잘 아니까 됐고 그거는 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찬이가 할로윈데이를 가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 이야기를 했죠.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 아빠의 이야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만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예찬이가 또 하는 말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모르겠어. 고민하는 거예요. 이 8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예찬아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분장하고 친구들 만난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온대 무슨 마녀 복장을 샀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비가 좋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다 예찬아. 그리고 나서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예찬이가 아니 그러더니 기도해 달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찬이 어깨를 잡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요. 손을 모아야 된대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손을 모아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예찬이가 좋은 잘된 것을 제대로 된 걸 선택하게 하시고 막 이럭저럭 하면서 또 설교를 하진 않았고 주저리 또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예찬이가 할로윈데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 대신 예찬이가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건 옳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설명해줬고 기도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알겠다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런데 예찬이가 안 간 게 믿음의 선택을 해서 안 간 게 아니고 학교 친구들하고 딴 데 놀러를 갔어요. 학원 가기 전에. 물론 믿음의 선택이었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날 예찬이를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8살짜리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살짜리가 와가지고 모르겠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이러면서 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비다 이러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아주 단순한 논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난 하고 싶어.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 일어나자마자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아빠가 속 시원하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얘기해 줬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전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예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예찬이의 모습이 처음엔 너무 귀여웠고요. 하루 종일 저에게 너무나도 강한 여운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8살짜리도 이렇게 사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네? 나보다 낫네. 목사인 아빠보다 낫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 발도 들이지 않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세상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해집고 다닐 거예요. 그들이 전혀 못 들어오게 방어를 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못 들어오게 방어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뇌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그 갈등과 고민의 결과로 주님을 겨우겨우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겨우겨우 선택해 나가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자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5절에서 35절까지 이 제자가 되는 길, 제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가 되는 길. 이 한 단락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고뇌해야 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 리더 한 명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임금 이야기 나오고 망대를 짓는 자 계산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 리더들의 머리를 맞대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임금 이야기, 망대 이야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고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꺼줬어요. 형제님, 여기 망대 이야기랑 임금 이야기 요거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거냐면 너의 사랑하는 처, 자, 부모, 너의 이런 것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이고 네가 가진 소유를 주님을 위해 능히 버릴 수 있는 게 제자의 길이다. 그 문단을 딱 빼놓고 읽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소유를 버리는 거고 주님을 위해 소유를 버리는 거, 재물을 버리는 거고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처자나 부모님 이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자의 길이구나. 그런데 도대체 이거 왜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생각하라고요.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하라고요. 제자의 길은 이렇게 너의 부모보다 자녀보다 뭐보다 심지어는 너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제자의 길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재물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제자의 길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인데 너 너무 쉽게 그렇게 다가오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요. 망대를 짓는 사람도 전쟁에 나가는 왕도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생각하는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 고뇌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오늘 본문의 27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좀 부정형으로 썼는데요. 바꿔서 말하면요.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뭐 거대한 거 절대 안 줘요. 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너에게 준 십자가가 한국교회다. 뭐 이 교회를 일으키거라. 절대로 얘기 안 하세요. 무슨 한국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이 몸 하나 일으키기도 힘든데 주일날 막 예배 오는 것도 이 몸뚱아리 일으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알람을 몇 개를 맞춰가지고 겨우 1시에 일어나는데 무슨 한국교회를 여러분한테 맡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뭔데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로 따지자면 할로윈데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앞에 벌어진 아주 소소한 일상이 있잖아요. 아, 이 자매한테 한 소리 하고 싶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웃어요? 자매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 사소한 일상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겪게 될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삶을 고민하고 고뇌한 다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어려운 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막 살아가지고 엄청 대단한 만큼 막 순종하고 막 슈퍼맨만큼 막 엄청 순종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걸 요구하겠죠. 뭐 한 이찬수 목사님 정도 되면 어려운 거 요구하겠죠. 뭐 1만 파송을 하고 막 뭐 가평우리 마을을 하고 뭐 드림센터 환원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세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 앞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야.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짜 제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이 어떤 선택을 해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임을 고민 좀 하라는 거예요. 고민 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선택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진짜 고민할 만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할 만큼의 인생이 되면요, 사실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사실상 덜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접붙임 됐으니까.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들은 저 위에 있어요. 목표만 분명하면 다리에 뭐 풀떼기가 걸리든 돌멩이가 걸리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배가 고픈데 저기 맛있는 케이크 있어요. 다리에 막 뭐가 붙잡든 상관없어요. 뭐 엄마가 붙잡아도 상관없어요. 다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뭐 케이크를 위해서. 적절치 않은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뭐 케이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 자, 우리 예찬이처럼 자기 앞에 펼쳐진 뭐 8살짜리가 할로윈데이 가는 게 사실은 뭐가 그렇게 고민할 거리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저희 집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는 그 할로윈데이가 너무 크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기뻐하고,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저는 이게 제자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를 살아가는 이 7일 동안의 삶 속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고민했던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고민 없이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첫 발은요, 제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제자로서 지금 내가
맞닥뜨려진 이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그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요. 오늘 본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제자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본문 앞에 보면요. 12장부터 계속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의 삶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을 12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유대인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부터 계속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나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민족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하며 살기 시작했던 거야.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 줄 아니? 12장. 12장에서 14장. 12장에 무슨 이야기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한 부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자가, 어떤 한 형제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쫄래 찾아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명망 있고 학식 있고 뭐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 뭐 대단한 뭐 사람이라라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께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아니 우리 형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데 우리 형 좀 설득해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좀 반띵할 수 있도록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형 좀 설득해 주세요. 이때 당시에 항상 그 큰아들, 첫째는 2배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어떻게 줬냐면 66%와 33%를 줬어요. 이 작은 아들보다 2배를 줬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걸까요? 자기 형을 설득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그런 물건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다. 너의 탐심을 물리쳐라. 왜? 그것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재산 같은 거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짊어지라고 보낸 사람들이었고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십자가 져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부르신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돈 더 갖고 싶으니까 우리 형을 설득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께 그걸 요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꺼져. 나는 너희들이 그런 걸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요. 왜 유대인 나를 선민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흘러오게 하셨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이분이 누구인지 고민을 안 하니까요. 그분께 나와서 돈 더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13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 맞게 때에 맞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그 나무를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사명을 아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계속하고 계세요. 12장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무려 13장에 3개나 나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에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되고 병 고치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네? 당신 왜 율법 어기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이 났지 않겠어요? 야, 율법도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죽어가는 백성을 고치는 그 사역을 내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율법을 갖다 대고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을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안 살리냐? 죽어가고 있는데 내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 살려? 율법에 얽매여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법조문 갖다 대놓고 1번, 2번, 3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니, 기부스를 하고 일어날 수도 없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포 이그젠플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아니 주님 앞에 지금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말이 되냐고 막 삿대질 한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13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런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라고, 너희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하나씩 다 잡아 죽이더라. 도대체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냈는지, 너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그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이더라. 너무 답답하구나. 너무 답답하구나.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불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니? 제자로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이 없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잔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를 베풀고 이미 기별을 했던,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꼭 오셔야 돼요,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종들이 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주인께서 잔치에 초대하신 거 아시죠? 알죠. 이제 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어서 오셔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첫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죄송한데 제가 새로 밭을 샀어요. 밭을 새로 샀는데 이 밭이 어떻게 잘 있는지, 어떻게 좀 예쁘게 생긴 밭인지, 음식물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밭인지 제가 그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천국 잔치에 제가 못 가겠어요.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두 번째 종이 다음 사람한테 갔어요. 저희 주인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어서 오세요 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최근에 소를 샀어요. 소를 샀는데 이 소가 괜찮은지, 일은 잘하는지, 우리의 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애인지,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는지 제가 이 소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잔치에 못 가겠어요. 종이 세 번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잔치에 오셔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제가 모르셨나 봐요. 제가 어제 장가 갔거든요. 어제 장가 갔어요. 나에게 가정이 생겼고요. 내 이 가정을 돌봐야 되고, 내 장가 가서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이것들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잔치 갈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초대했던 이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 때문에,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잔치를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허,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다면 이 잔치에 저기 길가에 있는 사람들,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 잔치에 올 수 있는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같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셨구나.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누가복음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원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무지 생각하고 살지 않다 보니까 결국 눈앞에 보이는 돈,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막 선택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잔치에 부르실 때 올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다 까먹어버렸거든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는지, 나에게 왜 직장 주셨는지, 나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체력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좋은 공동체를 주셨는지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왜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왜 이것들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목사라면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좋아요 이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목사님 좋아요 하면 그거 그냥 좋아가지고 좋은가 보다. 어제 강남 결혼식을 갔어요. 강남이에요. 강남.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가요? 아무튼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혼식을 갔는데 양복을 딱 입고 갔는데 거기서 만난 자매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님 강남에서 만나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요. 와, 제가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아예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면서 강남에 어울리나 보다. 강남 페이스인가 보다. 막 그런 거나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그쵸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 텐데.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 왜 부르셨고 이곳에 왜 목사의 사명을 주셨고 도대체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괜히 박수 소리 듣고 박수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한 10년 전에 들었던 박수 소리 기억하면서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즉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고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서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을 지금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직 제자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야. 아까 봤지? 소 때문에, 밭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못 오겠다고 했던 거 봤어? 제자는 나를 위해서 재물도 버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해. 아까 봤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평안해지고 가족이 생기고 이 가족 안에서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함에 응하지 못하는 거 봤어? 너의 부모도 처자도 너의 식구도 심지어는 네 목숨조차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제자야. 너희가 고뇌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즉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지도 몰라. 그저 하나님께 와서 내 형을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였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거슬리니까 죽이며 살았던 그 내가 처음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될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는 생각해야 돼. 망대를 지을 때, 임금이 나아갈 때 어떻게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뭐를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날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에게 오늘이라도 주신 선물인 이 하루가 있는데 이 하루에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날마다 생각하고 고뇌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느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살아갈지도 몰라. 너희에게 물을까? 너 지금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어떤 고민하고 있어?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뭘 포기하기 힘들어서 애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기 힘들어서 애쓰는 삶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준다고, 세상이 준다고 넙죽. 그거 지금 경계하라고 말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늘 요 이야기 맨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34절. 소금이 굉장히 좋은 건데 소금도 만약 그 좋은 것일지라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 다만 밖에 버리워져 그냥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걸로 끝나는 거야. 너희가 제자로서 나에게 부르심을 입었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 앞에서의 고뇌가 없고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그 씨름하는 그 씨름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요. 이 이야기를 지난주 우리 엘더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엘더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우리 엘더들 안 띄워줄 거예요. 자, 뭐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소금이요, 그 어떤 제초제보다 더 독성이 강하대요.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풀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 땅이 죽은 땅이 돼버린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뻔했어요. 교만해질까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내지 못하면 소금이 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 무익하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죽이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만약 살게 된다면 오히려 그냥 다만 밖에 버리워지는 것을 뛰어넘어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봐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뿌려대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자답지 못하게 내리는 모든 결정의 결정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저렇게 사네.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우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더 무익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본문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겁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 딱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눈 뜨는 내일 아침에요. 아니 오늘 GBS 하는 그 순간부터요. 예배 끝나고 GBS로 모였을 때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켜는 거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공간에 25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자가 훨씬 더 빼곡해질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왠 줄 아세요? 청년들이 1년 반 동안 집에서 딱 정확하게 러닝타임 1시간, 그 러닝타임 1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잘 잤다 디리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리릭 하는 순간 찬양 거의 끝났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세요. 한 45분 설교하고 이렇게 축도는 받아야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죽도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목사님 축도하시고 아멘 띠릭. 밥 먹을까?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만 딱 써도 예배할 수 있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카메라 방송 인터넷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했어요. 왜? 모일 수 없는데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 도구에 이제 다 먹혀가지고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요? 와 귀찮다. 제일 먼저 들었을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신청 안 하고 오셔도 되거든요. 다 올 수 있어요 라는 이 선포라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귀찮다. 와, 진짜 좋겠는데 귀찮긴 하네. 물론 아프시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두려워서 괜찮아요. 그분들은 자유하셔도 돼요. 당연히 자유하셔도 돼요. 또 내가 선생님인데 조심해야 돼서요. 당연히 자유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뇌하라는 거예요. 제자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상황 고뇌하라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할로윈 대회가 아니고 데이. 저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할로윈인지 뭘로윈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이태원에서 어제 무슨 모임이 있었나 봐요. 아침에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마스크 하나도 안 하고 좋게 눈으로 딱 봐도 짐작이 안 돼요. 그 이태원 거리에 진짜 따닥따닥 부딪혔어요. 영화관에 보면 따닥따닥 옛날에 막 줄 서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거 있죠. 그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줄, 세 줄, 네 줄. 빼곡히 마스크 하나도 안 쓴 사람들이 이런 거 그리고 빼곡하게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런데 제 머릿속에 순간 두 개의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너무 심하게 방역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나와 그 열정, 할로윈 데이를 향한 그 열정. 코로나 무섭다고요? 그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대요. 내 입에 그린 이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과감히 내어버릴 수 있는 열정. 여기 와서 마스크를 내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제자로서 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풀렸다고 가가지고 다 집어 제끼고 막 이러는 데는 사용하지만, 교회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아니요. 주일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죠. 그게 제자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갈 여행들은 다 가고 예약 다 해놨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2항공, 무슨 티웨이, 제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몬은 항공 아닌가요? 다 예약해놓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지만 교회는 제가 여러분 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자로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소개팅을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소그룹 모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깝깝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삶의 현장 아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각자가 다 나의 십자가일 텐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한국교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써야 되죠. 하지만 그런 걸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의 십자가 앞에서, 아주 사소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 앞에서 고민이 없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저는 예찬이가 너무 예뻐요. 왠 줄 아세요?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신앙이 제일 좋아요. 주일날 저녁에 가면 그날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저에게 얘기를 막 해줘요. 기가 막혀요. 그 앞에서, 할로윈이라는 이 앞에서 이 8살짜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 잘 모르겠어. 아빠 잘 모르겠어.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아빠 잘 모르겠어. 여기에서의 아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와, 장동건이랑 소개팅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주님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직장,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또 오늘도 내 속 빡빡 긁는데 한 대 그냥 확 쥐어 패주고 싶은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벌써 날아갔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뭐 대단한 게 제자의 삶이 아니고 무슨 뭐 통장 깨가지고 무슨 교회 헌금하고 이게 제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께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좀 더 편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한 엘더가 목사님 이 본문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라요. 내 삶의 이유라. 근데 그 리더가 말했던 그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맨날 고백하고 고민하는 게 제자의 삶이구나. 제자의 삶이구나.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이 회복돼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 예수님만 내 힘이고 예수님만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 나의 참소망이고 논사고 밭사고 소사고 그게 아니고 그 이름의 생명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예수는 내 힘이요